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이 단지 복잡한 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가운데 발견되고 읽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올해부터 다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에서 선지자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의 본능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어 하죠. 자신의 앞에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비하고 싶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미래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당연히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술도 치고 사교와 마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가난한 민족들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주변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주신다는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나 신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형상이나 이름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지 어떤 점술이나 어떤 기둥을 칠 수 있는 어떤 마법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뭔가 조작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었죠. 16절에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5장에 보면 오늘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이 묘사가 되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세에게 바로 그 말씀을 중개자로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점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인도함을 항상 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관건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17,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선지자를 주신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멈추시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예언자들이 계속 등장했었고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 듣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예언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 육신으로 와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이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는 어떤 선지자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하시지도 않고 아예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아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 앞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미래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죠.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머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이 마음 가운데 너무 느껴져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 그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신명기에서 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말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네 마음에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게 알아듣지 못한 어린 아이한테 말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너한테 이렇게 말해.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님이 저 멀리서 전지전능한 공포와 무력의 신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때리고 저주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잘 되길 위하여 이 애타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신명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죠.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하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직접 귀에 들리도록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절한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과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게 아까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정말 내 사랑이 너에게 닿아서 내가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와닿고 너의 마음을 장악하고 내 사랑이 너를 강권해서 네가 반응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 것이다. 어쩌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를 이미 결단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신명기 3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까지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고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저 멀리서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혼날 거야. 내가 너를 혼내고 저주할 거야. 너를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가 말을 들을 때까지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은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 두 사람 모두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대요. 어느 날 남편이 잘못을 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면서 남의 일을 해주고 힘들게 살아가야 했죠. 감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아내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써주게 남편이 말했어요. 다른 죄수가 그거 이미 썼어. 하지만 남편은 다시 사랑한다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죠. 편지를 다시 대신 써주던 죄수는 이제 그만 다른 내용을 좀 쓰자라고 말했어요. 사랑한단 말 이미 여러 번 썼다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그 편지지 3장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달라는 말일세. 남편을 설득하다가 지친 이 죄수는 그냥 남편의 부탁대로 편지지 3장에 모두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줬습니다. 편지는 한참 후에야 그 아내의 손에 닿죠. 하지만 아내 역시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3장 가득 채워져 있는 편지지를 들고 같이 일하는 여자한테 읽어달라고 했어요. 3장의 편지를 빠르게 넘겨본 그 여자는 아내한테 편지를 건네주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3장에 모두 사랑한다고 써있네요. 그렇게 말한 여자는 자리를 떨어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시 한번 부탁하죠. 이 편지 3장 모두를 처음부터 다 읽어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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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보면서 그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잔소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이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